제목은 그래요. 오늘 맥주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이제 삶에는요, 우리가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남에게 내가 베풀지 않고 남에게 또 소홀히 홀대했다고 여기시길 바라고요. 또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상대방은 내 거울이기 때문에 상대를 통하여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나 또한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자를 보면 베풀어야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진 자를 보고 질투하지 말고 없는 것 보고 비웃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이니 좋은 씨앗 뿌리지 않고 어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며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행복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속에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 권사님 또 기도의 내용처럼 맥은요 보리 밀 맥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그런 우리나라에 용어가 있었죠. 젊은 세대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보리 농사를 하기 전에요. 춘궁기라고 해서 가장 먹을거리가 없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수확이 가을에 심었던 밀과 보리를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요.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태양력으로 5월 말에서부터 6월경쯤 밀수확이 끝나는 때를 기념하여 드린 봄 작물의 이제 수확에 대한 감사제로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6월절부터 7주 후에 행여졌기 때문에 명칭이요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날에는 회당에서 룻기가 낭독되었습니다. 후에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로서 이제 또 축하되었고요. 다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 강림이 또 이 오순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절기를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늘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82세인가 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가난하면요 시골에서 콩잎도요 풀을 때는 좀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근데 낙엽이 지고 이제 콩이 추수가 되면 그건요 소나 먹을 수 있지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뻣뻣하고 질기고 한데 또 이제 콩잎이 파랄 때는 왜 따서 먹지 못하냐면 콩이 열매가 알이 차지 않을까봐 이제 그때 그 콩잎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콩잎을 따서 거기다 밀가루 좀 넣고 아마 보리알 조금 넣어서 양식이라는 건 아주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밥으로 지어서 밥상에 앉아서 먹으면 정말 그 까실까실하면서 넘어가겠습니까? 소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 앞에서 겸상을 해놓고 먹으면 아버지가 그걸 못 먹으면 막 야단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벌써 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말할 수 없이 가난했던 그런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어떤 옛날 옛적의 이야기인지 젊은 세대가 아마 감을 잡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라성 지금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있으면서 개구리가요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도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제 반추해 보면서 기억해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가난도 저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요와 풍요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제 3대 절기 6월절은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켜야 되고요. 오늘 또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감사절기로 맥추절을 정하셨고 또 이제 가을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로 지키는 수장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이제 모든 남자들은 다 지켜야 돼요. 외국에 갈든지 어쨌든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 명령을 지키면 거기에 따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밤낮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잘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고요. 풍요롭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풍요와 부요를 또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연중무휴로 일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헤어진 전대 구멍같이 돈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줄줄줄줄 나가고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즘에 우리가 정말 제가 가난이 싫고 누구에게 받기보다 우리 또 시댁이든 친정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어떻게 또 인색하고 그랬던 삶 때문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 삶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심어서 후대들도 좀 잘 되고 내에 대해서도 좀 풍요를 누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열심히 또 수고하고 있지만 자, 그 수고해서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럴 것,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뭐 귀찮게 하려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또 주일이고 그래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7주를 계수할지니 7일이 49. 자, 6월절 지난 후에 7일이 49, 9일을 계수해서 그 다음 날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때는 언제입니까? 첫 곡식의 낫을 된 날서부터 7주를 계산해서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키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자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어요. 489장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좀 건강이 좀 안 좋았지만 대신 또 추수를 다 거뒀어요. 감자를 많이 거두어서 한 반절은 좀 팔고 반은 한 50박스 이상이 아마 선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예요? 심은 거예요. 일단은 그냥 흩어부재하면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심은 겁니다. 자,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헤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자, 우리의 힘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얼마에 이런 복을 받아서 이제 내가 셈을 해봐야죠. 그 헤라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에 뭐 액수라든가 이렇게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억지로 인색하게 이런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스스로 이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5절 이하에도 이 절기 때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명령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또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물질로 섬기는 거죠. 물질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섬기면 그리하면 이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우리 양식 굉장히 풍족하죠. 풍성해요. 그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 4개 돌아가는데 늘 자리가 없어요. 지금 늘 자리가 없이 맨날 퍼서 여러 사람을 먹이는데도 그러합니다. 양식과 이거 정말 비참해서 1990년대에 북한이요 아사자가 300만 명이었대요. 실제로 탈북자들 그냥 길에 나가면 아침에 그냥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그득그득.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배급이 끊겨서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개척해서 먹고 살 만한 그 힘이 없어요. 세뇌가 돼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타먹어야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주의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양식에 또 물도 부족 국가가 있잖아요. 자, 아프리카 보니까 흙물 먹어, 흙탕물. 그럼 이제 거기에 뭐 10,000원을 후원하면 그 물에 이제 그 약을 넣어서 이제 정화를 시키는 그런 것을 하는데 물도 양식도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물이 썼어요. 어떤 때 물이 써서 목마를 때어 우리가 시원한 물 한 잔이 얼마나 그립고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다 해결했는데 물이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흙탕물이든지 오염된 물이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양식과 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형통하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자, 질병,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어떤 또 질병도 없이 할 수도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또 질병이라든가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내가 불순종했나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주시고요.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11절에 또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녀와, 이제, 너와 이제 내 자신, 내 자녀와, 또 우리, 동역자들과 노비까지, 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 이제 우리 또 교육자들 있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사실상 예배는 축제의 분위기로 여러 사람, 고아와 과부 아니면 노비, 외국인들이 있든지 또 레위인,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면서 이제 택함을 입은 또 레위인들, 객과 고아, 과부까지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이 예배드린 태도, 며칠 전에 그런 절기 만들어 놓고 성도들 헌물을 빼앗는다고 이렇게 비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요거를 또 잘 써야지. 교회가 그냥 재정이 그 예물이 또 풍성해서 가지고 교회를 시장하는 데나 쓰고 이러면 안 되고, 합당하게 오늘 고아, 과부, 이제 또 레위, 선교, 구제 이런 데 좀 써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이 절기를 즐거워할지니라. 자, 기쁨으로 우리는 나누며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양식에 복을 주시고 또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외심으로 받들어 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약속, 내 앞에서 또 보호해 주신대요. 어떤 경우로도 우리 교통사고도 많고 어느 날은 갑자기 건물이 막 허물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지나가던 차가 거기서 저번에 17명인가요? 죽고, 그런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길에서부터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니, 그때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 재앙과 사고로부터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고 이제 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되,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태도는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엔 제가 정말 복을 못 받으려니까 이제 돈 고생을 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헌금이요 너무너무 바들바들 떨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역에 풀리고 좀 넉넉할 때 저는 계속 이제 궁핍함으로 왔는데, 이제 저번에 북한 이거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들바들이 아니라 또 누굴 섬길 때도 좀 마음이 후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이 이제 좀 가난과 또 힘들게 질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흘러나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또 택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저희들에게 선교하게 하신 것은 이제 가문 후대가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즐거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형편을 중에서 오늘도 우리는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우리가 이 맥주절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명령하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아나이다.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또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양식과 물에 또 병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